약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그 약속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무너질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완벽하게 지킨다 하지만은 사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착한 일, 곧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착한 일은 쉽게 말해서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씁니다. 견인,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걸어갈 힘이 없어도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착한 일이 시작이 되어지면, 곧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른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견인, 인도하여서 은혜의 상태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겁니다.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인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장을 딱 쳐서 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을 결단코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견인의 교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고 혼돈스럽고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리는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교리가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착한 일, 곧 구원의 사역, 성도의 견인, 이 성도를 이끌어가는 착한 일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착한 일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믿는 자에게 용서하여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이나 헛된 사상에서 이 착한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착한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탕자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탕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반역, 교만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이 용서에 대한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이 탕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주체는 아버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주체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착한 일,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것은 전적 은혜요,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완악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저희들,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건치 않은, 아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 여전히 죄인 되어져 있고 경건치 않은 저희들 위해서 죽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예요. 이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시작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겠습니까? 어느 여러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에 유일한 위대한 성인들도, 석학자들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주에 있는 다른 무엇도 이 착한 일, 구원의 사역, 성도를 견인하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약한 인간이 그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을 보니까 그 여러분 도시의 민간인들이 폭격을 받아서 무려 여러분 12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길거리에 시신들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에요. 종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비극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출발케 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견인하였어. 반드시 종국적인 날에 그 구원이 완성될 줄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감동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은 시작되어지고 만약에 중도에 멈추어진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가장 비극적입니다.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죽어감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저 사망의 음부 위에서 사람이 여러분 영원토록 어떻게 고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여러분 영원토록 음부의 권세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프고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간사 생활할 때 한동대학교에 수련회 답사를 가는 길에 저희들은 대동톨기답을 가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80km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렉카차가 저희들 차를, 성악차를 들어받아 버렸어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우리 성도님 못 만났겠죠. 정말 근데 놀랍게도 그 큰 렉카가 들어봤는데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는 거의 다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찌그러진 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차는 여러분 자력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내가 멈추고 있어도, 내가 낙심하여 비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위대한 완성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과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안식처,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소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하겠다. 이것을 하나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불변하시니까요. 오직 이 역사는 은혜와 긍휼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 은혜, 전적 긍휼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자신 스스로가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마는 회심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으로 지낼 때에 고국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100년이 넘게 획파되어서 방치되어져 있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성벽을 시찰하고 난 뒤에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재건 사역을 할 때 단 하루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수많은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을 죽이는 암살의 위험도 그는 뛰어넘습니다.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들고 그는 잠을 잡니다. 일을 할 때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전투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이에요. 쉬지 않는 열정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결과 100년이 넘게 방치된 이 성벽이 단 50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도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고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 말씀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온전하게 이룰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66권의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교리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강력한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힘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강력하고 두드러진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가 많이 있는데, 말씀의 교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1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집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꾸준히 가고 어디를요? 저 천성을 향해서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견인하고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흔들려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죠. 또 한 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곧 성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있다. 예루살렘을 둘러서 여호와께서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죽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를 주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둘러싸서 우리를 요새처럼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견인의 줄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엮어 주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기근이 있든 전염병이 덮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보호의 손길로 감싸주어서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착한 일, 구원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선택이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그 이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은 결단코 후회하심, 변경이 없음을, 취소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취소하고 우리는 변경해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고멜을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악한 길을 가도 고멜을 부르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선한 왕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우편의 그 강도, 무슨 그가 선한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보시고 주님은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맹세의 책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은 하나님이 서명한 책입니다. 인간의 서명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이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해요. 이것을 어기면 엄청난 위약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서명은 때로는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서명은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현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착한 일을 이루시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 착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자존성, 무한성,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의 속성과 불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사람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기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여러분, 이 세계가 지어지기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이 사랑이 계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나긴 역사의 큰 울림 속에도 변화함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사랑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프로 선수입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규적인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후보 선수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실력이 드셔도 빼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 마음이 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겠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옷같이 낡아져도 주님은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위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야.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랍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신칭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을 때 의로워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칭의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바라보니 의로운 구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 때 의롭다고 선포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뭡니까?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건데 그분만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을 선포했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못을 박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로마서 8장 33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그 사람을 고발하겠느냐?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1000번 만번 고발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무효한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그 공약대로 이루어졌다고 아마 우리나라가 진짜 복지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도 그 공약들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한국의 행복지수가 58인가 그래요. 58위. 세계 경제는 건 세계 8위에 들어가지만 행복지수는 58위예요. 대부분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북유럽이었습니다. 북유럽이 왜 행복지수가 높은가? 그 이유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제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수험생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근데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약속이 지켜지면은 삶이 나아지겠죠. 이처럼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냐? 내가 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착한 일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도를 견인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내가 이르시며 부르시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사랑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 은혜요, 전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시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감사하며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은혜와 사랑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쟁취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여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버렸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흔들리는 일,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생각할 때마다, 일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야.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이 어떠할지라도 구원은 결단코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곧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가 소멸, 심판받지 아니하라. 음부의 심판을, 둘째 사망의 해를 결단코 입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너희는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날 같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완성의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6일장, 빠르면 5일장, 7일장, 지금은 안치실까지도 부족하답니다. 참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너희는 저울질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룩함으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빛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썩어질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람의 흔적을 주시고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나의 힘만으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결단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마.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죄된 모습밖에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정욕의 시대입니다. 육신의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 견인해 가신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오해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의 성화의 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삶은 옛사람의 본성이요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정욕과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정말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서 경건의 힘과 경건의 아우라, 이런 아우라가 뭔지 알죠? 그 사람 보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룩의 아우라가 다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얼굴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거룩에 대한 길들을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서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력을 위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그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을 주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